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서 얻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학교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원 같은 느낌?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대학과 대학 진학과 또 취업을 위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지식적인 것을 배우는 것, 그런 것 외에도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또 함께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이렇게 서로 배우는 것들인데, 요즘은 학교가 거의 대학 진학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린 느낌?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공교육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입시학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입시학원 수준으로 전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배우는 그것들 외에도 아이들은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핸드폰과 또 학교에서 제공되어지는 아이패드니 또 노트북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검색들을 해요. 저희 막내만 하더라도 이제 10살인데 저보다 어떤 때는 검색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보면은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의 박사 수준의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단순한 지식인 거죠.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의 지식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지식은 얻을 수 있어도 사람 간의 관계와 소통의 방법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배우지는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 연애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애들은 연애도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사랑하는 법, 여자친구 사귀는 법, 남자친구 사귀는 법,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법,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 그것을 관계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래야 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무슨 교과서 대답하듯이, 우리 왜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생활 영어 배우면서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공식처럼 외웠던 영어가 실제 생활 영어에서는 그 말 끝나고 나면 1분도 안 돼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남녀 간의 어떤 아이들의 문제는 연애가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한두 번 만나고는 그 다음 진행을 못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얻지를 못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되는데, 가끔씩 우리 미국 안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범인을 잡고 그 배경을 확인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은둔형 외톨이에요. 혼자 있다가
사람이 정신이 순간 이상이 와서 감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를 과거에는 그래도 신문이나 또 공영방송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의 정보, 지식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얻고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자들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건강 지식, 생활 지식, 또 정치 정보 많은 내용들을 얻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틀린 정보들이 많아요. 왜 이것이 틀린 정보냐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임의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외로 거짓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분별 없이 듣다 보면 사기를 당하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정보들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미국에 와서 집을 고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처음 볼 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기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보면은 이것은 되는 것, 안 되는 것, 어느 정도 기준이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방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헤맨다는 거죠. 방종과 자유의 차이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준이 있고 없고 여부입니다. 방종도 자유도 똑같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데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종과 자유의 큰 차이는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방종은 기준 없이 그냥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입니다. 운전을 하게 될 때는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스틱으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서 그냥 밟기만 하면 나가잖아요. 악셀레라를 밟으면 차가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고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시험이 존재하고 매년 갱신하면서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는 법이 바뀌고 그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불법 운전이고 이것을 잘 지키면 안전 운전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는 교통법을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만약 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한다면 날아오는 고지서와 또 나중에는 운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방종 혹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가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사람들은 다 헷갈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을 때에 말씀의 기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기준이 되어주고 그들 가운데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뿐더러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손가락이 비록 우리를 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경멸하게 하고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것이라면 저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하는 말은요 간단하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막아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깊이 살아 계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외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굳이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나라들의 초기 기독교 역사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핍박과 환난이 가득했지만 점차로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도록 그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도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고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방법이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것이 마치 우리 사람의 모습처럼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팔다리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닮아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지를 못했어요.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 같이,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서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매몰차게 몰아세우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분히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아파하면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나를 매몰차게,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을 아주 엄하게 채찍질하고 매몰차게 몰아세워서 막 죽기 살기로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오히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주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우리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미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거룩한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의 뜻을 보면은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고 그 거룩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고 구별되지 않고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뿐 세상 사람과 별반 구별되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앞선 잠언의 말씀들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은 위로와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은 겸손해져야 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 잠언의 말씀은 4가지 주의할 것을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말을 주의하고 분노를 주의하고 교만과 악한 자들과의 사귐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지금 수십 년째 살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미국에 살면서. 왜? 또 우리 한국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들이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운전하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하나 운전하는 거에 큰 차이점 하나 좀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요 사람들한테 경고를 준다든지 오지 말라든지 하여튼 기분 나쁜 티를 낼 때 하이빔을 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건너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무턱대고 확 나오게 되면 크락션을 울리든지 아니면 하이빔을 막 깜빡깜빡 켜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하이빔을 켜면 당신 먼저 가라는 뜻이잖아요. 사거리에서 올스톱 사인이 서 있는데 저 사람이 갈 차례인데 안 가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먼저 하이빔을 탁 2번 탁탁 켜줍니다. 가란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이빔을 딱 켜는 순간 저게 미쳤나 왜 나한테 하이빔을 쏘고 그러지? 문화적인 차이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하늘에 우리는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법도와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이빔을 켜도 우리는 하이빔을 켜면 안 된다고 말씀이 되어져 있으면 하이빔 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것이 우리를 칭찬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칭찬입니다. 앞서 세상 정보와 지식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며 말씀의 기준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주신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실행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성급한 말은 미련한 사람보다 못하다고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말 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처럼 차라리 헛소리 하는 게 나아요. 성급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헛소리를 하면 헛웃음이라도 웃죠.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한 생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참아봐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내가 오늘 잘못된 것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오늘 내가 지켜서 또 금하고 나의 삶에서 좀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 짧은 말 한마디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분명히 다른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내일도 영향이 있어서 내일도 또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지 않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통증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 그 모든 통증과 아픔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 말씀의 기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